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실 우리 회장님이 묵주기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걸 녹화를 못해서 대부분 전과 같은 걸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글쎄 그것도 좋긴 좋겠지만 이미 여기 첫 번이나 두 번째 피정을 참석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지루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묵주기도를 이해하는데 더 그 어떤 기본 어떤 구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는 것이 묵주기도를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묵주기도와 관련된 10월 7일, 어제가 7일이었고 오늘이 8일이잖아요. 근데 아주 이상하게 묵주기도와 이 테마가 아주 딱 일치가 되네요. 하루 사이에. 이것도 하느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묵주기도가 더 빛나게 된 거는 바로 이 비오 5세 교황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마르틴 루터와 동시대 인물이기 때문에 그때 그 가톨릭 교회가 이 종교 개혁, 개신교가 탄생함으로써 아주 여러 가지 그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묵주기도가 특별히 이단을 쳐부수는데 큰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대적으로 아주 딱 맞는 이 묵주기도가 아니었더라면 아주 힘들었을 것 같은, 가톨릭 교회가 아주 계속해서 순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될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기초 지식으로 마르틴 루터와 비오 5세 교황에 대해서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 우선 마르틴 루터, 이 종교 개혁의 아주 기본, 아주 창시자라 할까? 아주 그런 분 잠깐 제가 좀 뽑아봤는데요. 이분은 63세까지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출생은 1483년 11월 10일 독일 아인스레벤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아주 열심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18세 때 에르푸르트 대학 입학해서 1505년에 2등으로 졸업을 한 아주 수재입니다. 석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505년 7월 2일 죽음을 체험하고 1506년 수도원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어떤 수도원인지 제가 지금 그걸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1507년 4월 3일 가톨릭 신부가 됩니다. 이때 나이가 24세입니다. 그리고 1512년 10월 19일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가 됩니다. 머리는 좋은가 봐요. 그리고 1517년 10월 31일에 교황께서 이때 교황은 레오 10세 교황인데 교황 10세께서 발행한 대사,
이 사람들은 이제 면죄부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면죄부라는 말을 안 쓰죠. 개신교에서는 면죄부, 이제 뭐 돈을 많이 내면은 죄를 사해준다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쁘게 이제 선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면죄부라는 말을 안 쓰고 대신 대사, 인둘젠시아를 이제 씁니다. 그래서 이 대사 회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사 회칙을 뭐 회칙이라고 하긴 그렇고 하여튼 그 공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95개 조항을 내걸고 반박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루터는 비텐베르크, 자기가 이제 그 교수하는 그 대학 정문, 거기 또 교회가 있는가 봐요. 성당에 붙여놨습니다. 1520년에 교황 레오 10세, 이제 그 대사 문을 이제 붙여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95개로 이제 반박하는 이제 이 루터의 이 교소를 그 방을 붙인 걸 보고 루터를 바티칸에 소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환에 거부했습니다. 사실은 사제가 교황님이 부르시는데 이후에 어떻든 간에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물론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든지 간에 일단 명령은 다 지켜보고 할 일인데 아예 아주 거부해버렸습니다. 아주 상당히 좀 교만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교황님이 부르시는 그 초청장을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도전한 거죠. 그리고 1521년 1월에 교황청은 어쩔 수 없이 파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엑스커뮤니케이션 하게 됩니다. 뭐 완전히 항명을 한 거니까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1523년 독일어로 최초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일반 신자들이 전부 라틴어로 된 불가타 성서를 보지 않으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부 꽤나 한 사람이나 보고 교육이 모자라는 사람은 그 라틴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조금 개명했다 할까 하여튼 루터는 그거를 독일어로 최초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퍼친 거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참 좋아한 거죠. 1526년 6월 13일에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을 하는데 이분은 또 카톨릭 수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이가 43세에 루터가 43세에 결혼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상당히 늦게 결혼한 건데 요즘에는 40세도 넘게 결혼한 사람도 있죠. 근데 그때 당시는 상당히 늦은 거죠. 개혁주의자 츠빙글리라고 있습니다. 스위스 사람 이 츠빙글리와 서로 교리가 안 맞아서 결별하고 같은 프로테스탄인데 그리고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탄생시킵니다. 이게 이제 루터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 아마 아우구스부르크가 무슨 도시인가 본데 거기서 아마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1546년에 피로가 겹쳐서 2월 18일 63세로 숨집니다. 그때는 이제 비텐베르크 교회에 가서 시신은 비텐베르크 교회에 안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비오 5세 교황을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황님은 그때 당시 터키, 지금 터키인데 그때는 오토만 제국이라 그랬는지 하여튼
사라센 제국이 아주 그 이슬람교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카톨릭을 아주 없애버리려고 함대를 많이 조직해서 로마를 향해서 터키에서 진군을 한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카톨릭에서는 뭐 카톨릭이라는 거는 종교단체니까 뭐 군사적인 어떤 준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다가 이제 얘기를 해서 그들이 도움을 청하는데 뭐 이게 뭐 그렇게 쉽지도 않고 그래서 상당히 열세인데 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때 이제 이 비오 5세 교황님이 유럽 전 지역에 묵주기도를 해라. 그리고 자신도 묵주기도를 하면서 이 열세에 놓인 우리 이 카톨릭이 거기에 지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했는데 초장에는 우리가 졌는데 그 다음 계속해서 그냥 다 섬멸해버렸어요. 아주. 근데 이게 이제 그 레판토를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코린토라는 데가 있는데 그리스 이쪽에는 아테네, 코린토인데 이 코린토가 무슨 펠레폰네소스 그 무슨 섬이라 그래요. 이태리에 뭐 시칠리 섬이 있다면은 또 그리스에는 또 그와 대칭되는 펠레폰네소스 섬이 있어요. 근데 이 펠레포스 섬이 상당히 군사지역으로는 요충지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 본토를 공략할 수도 있고 거기서 이태리를 공략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 지중해에서는 아주 굉장히 좋은 요새인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공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카톨릭에서는 하여튼 그 내용을 깊이 보면 알겠지만 하여튼 군사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데 그냥 쳐부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황님은 이거는 성모님의 덕분이다. 그래서 10월 7일에 그런 대성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승리의 성모 축일을 나름대로는 그 비오 5세 교황은 그 다음 해인가 10월 7일 승리의 성모라는 타이틀로 성모님 축일을 제정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1년인가 이후에 교황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레고리오 13세 교황님이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요. 근데 이 교황님은 이제 거기다가 그 이름을 조금 더 심화시켜 가지고 거룩한 로사리오 기도의 성모 이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10월 7일 날짜는 똑같고 그래서 하여튼 이 묵주기도에 대한 이러한 그 역사적인 그러한 배경이 있다는 거 그게 상당히 우리가 알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그런 위기에 있을 때 이렇게 나라를 도와줬다. 그리고 우리 가톨릭 천주교회 자체도 아주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만약에 레판토에서 펠로폰네소스 섬 전체에서 우리가 졌다면은 뭐 이태리는 뭐 바로 거기서 그냥 옆이니까 아마 바티칸이고 뭐이고 아주 조자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그걸 성모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뭐 어려울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가 성모님께 묵주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역사적인 그 배경을 알게 되면은 묵주기도가 참 중요하구나 그런 걸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그냥 무작정 묵주기도 해. 그럼 왜 해? 뭐 때문에? 뭐 사람들 자꾸 질문해요. 그러나 이런 역사적으로 이런 도움을 우리가 성모님께 받았다. 바로 이 묵주기도의 힘이다. 근데 성모님이 스스로 이 마리아 사제운동 그 책에서 5번인가 7번에 걸쳐서 10월 7일 로사리오의 그 기념일에 아주 좋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10월 7일 그 메시지만 읽어도
아주 충분히 전달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찾아서 그건 뭐 다 읽지는 못하고 제가 좀 중요하게 뽑은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기별로 봤을 때 아까 그 마르틴 루터와 비오 5세 교황, 이거를 보면 내가 이제 조금 저런 대로 좀 했으면 아주 여러분이 잘 이게 볼 수 있게 됐는데, 잠깐 그걸 보면요. 마르틴 루터는 비오 5세 교황보다 21년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는 거는 비오 5세 교황보다 몇 년인가? 45년은 교황님보다는 26년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비오 5세 교황님과 루터가 공동 같이 존재한 그 시기는 42년간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때 당시 교황님 이태리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제 마르틴 루터 독일이잖아요. 그래도 뭐 조금 시기가 늦기는 해도 서로의 어떤 그 주장들이 뭐 1, 2년 후에는 서로 교류가 있었지 않았는가. 그리고 각 유명한 대학들에서 교수들이 다 그 강의를 하니까, 그리고 또 교황님이 그 붙인 대사에 대한 거를 정면 95개 조항으로 반박 성문을 냈다면은 그것이 전 유럽으로 퍼졌기 때문에 쉽게 루터의 주장이 뭐고 교황님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아마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바로 동시대에 거주한 거는 42년간이나 된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아주 참 이상한 거는 내가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내 딸 수녀가 일본에 가서 지금 마리안나 수녀라고 나 전화를 어제 했어요. 근데 그 수녀는 도미니코 회입니다. 도미니코 회는 이제 남자 수도가 있고 여자 수도가 있는데, 근데 이 수녀가 늘 그 수녀복에 묵주를 차고 다녀요. 주렁주렁 매달고 다녀. 그래서 도미니코 수도회는 남자 수도회고 여자 수도회고 묵주를 항상 차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참 다른 수도회는 뭐 이렇게 치렁치렁하게 묵주 기도를 달지 않는데 도미니코 수도회만 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도미니코 성인이 바로 이 12세기인가 13세기 사람인데 이분이 바로 묵주기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도미니코 성인이 도미니코 수도회를 창설했으니까 아주 이 묵주기도와는 아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비오 5세 교황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아주 교육열이 강한가 봐요. 이 도미니코 회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주 교육을 잘 받은 거죠. 성모신심도 깊고 묵주기도에 대한 이것이 벌써 세뇌가 됐다 그럴까? 아주.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 교황이 돼가지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묵주기도를 해라. 그래가지고 가톨릭 교회의 어려움을 극복한 겁니다. 이게 다 하느님의 어떤 그 섭리에 의해서 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황님이 어려서 그 도미니코 수도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묵주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아마 호소했을까? 아마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벌써 다 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섭리로 다 어레인지를 다 이제 설치해 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리한 얘기를 한 건 아니죠?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나도 이제 사제 생활, 이제 2년이면은 금경축을 맞이합니다. 50주년. 근데 사실 50주년이 짧은 세월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거의 50년 가까이 이렇게 사제 생활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다 참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사실은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동창회도 22명이 동창인데 이미 벌써 5명이나 세상 떠났어요. 나이 뭐 60도 안 돼서 떠난 분도 있고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닌데 하느님이 뭔가 나름대로는 내가 모르는 어떤 섭리로 뭘 써먹으려고 이렇게 내가 지금 85세인데 만으로 84세인가? 내가 38년에 봄띠인데 호랑이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이제 묵주기도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건 정말 큰 무기다. 특별히 이단에 대해서, 이 이단이라는 거는 이 순수한 우리 가톨릭의 교리를 부정하고 가톨릭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참, 뭐 역사적으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많은 이단들이 있었지만 그때 다 스스로 멸망했죠. 근데 오늘날 여러 이단이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언제까지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그 순수성을 지키고 그런 점에서 묵주기도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르틴 루터와 비오 5세와의 교황 관계를 이제 여러분 아셨죠? 뭐 누가 물으면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연구해서 나름대로는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지, 우리 신부님들 중에서도 이거 깊이 보지 않으면 누가 먼저 태어났지? 그리고 비오 5세 교황하고 마르틴 루터하고 무슨 관계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강의 준비하면서 나도 배웠고 난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도움이 많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10월 7일 성모님께서 하시는 말씀 봅시다. 뭐 시간은 제가 한 20분이나 늦게 왔어요. 오다가 보니까 그냥 여기서 우회전 해야 되는데 조금 가서 하자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번만 도롱 와 이래야죠. 그래서 최소한도 뭐 한 20분, 한 10분 전에 도착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레판토 승전 기념일 10월 7일 1975년도에 성모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제목은 엄마가 된다는 것의 의미. 성모님이 우리의 엄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요한 사도에게 이는 내 모친이다 그러면서 요한 사도 자기 모친이 있죠, 어머니가. 근데 이게 이제 영적인 어머니로서 이제 붙여준 건데 그거는 곧 인류 전체의 어머니다 이거죠. 자, 여기서도 제가 뭐 다 뽑을 수는 없고 중요한 것만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내 군대는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 내 군대는, 성모님 군대는 이미 채비를 갖추었다. 때가 온 것이다. 기도라는 무기, 묵주기도라는 무기, 너희의 신뢰라는 무기로 전투를 시작할 때이다. 아들들아, 오래지 않아 사람들이 새 날을 기념하게 될 것이고
너희 어머니의 지극히 순결한 만도 아래서 온 교회가 다시 번성할 것이다. 미래는 그렇게 된다는 거야. 지금은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가톨릭이 아주 지금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제 성모님은 앞을 내다본 거죠. 언젠가는 다시 꽃필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그다음에 이제 주로 제가 요건 좀 하는 게 낫겠네요. 나의 교회. 성모님 어떤 교육을 하시는가. 요건 이제 77년도 1900 4월 29일 날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기념일에 하신 말씀인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한 줄만 내가 뽑았습니다. 너희는 한 손에는 묵주 화관을, 다른 손에는 내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전투가 더욱 치열해지고 결정적인 것이 될수록 그만큼 더 많은 영혼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올 것이다. 한 손에는 묵주, 또 한 손에는 십자가로.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을 이끌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 뭐 다 할 수는 없고, 여기 너희의 묵주기도, 요거는 루르드 묵주기도의 동정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아마 10월 7일이 루르드의 묵주기도 동정 마리아 기념일하고 같은가 보죠? 루르드가 뭐 확인이 안 되는데, 하여튼 계속 묵주기도를 바쳐다오. 그리고 기도의 다락방이 많아지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대리자로 내 사랑하는 맏아들인 교황의 절실한 권고에 응답해다오. 우리가 교황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때문에 내가 원죄 없이 발현했던 이곳에서, 즉 루르드에서 너희에게 또다시 청하거니와 더욱 많이 또 항구하게 거룩한 묵주기도를 계속 바쳐주기 바란다. 묵주기도는 내가 너희에게 청하려고 몸소 하늘에서 내려오기까지 했던 기도이다. 그래서 아마 루르드, 벨라데타의 루르에 나타날 때 성모님이 묵주를 가지고 나타났던가 봐요. 그래서 그때 당시 벨라데타도 자기 주머니에서 묵주를 꺼내고 같이 묵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참 묵주기도, 이 벨라데타 성녀도 보통이 아니에요. 자기도 항상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 다 가지고 다니시나? 안 가지고 온 분 없어요? 다 가지고 다녀요. 무기니까, 이거는. 저는 잘 때 꼭, 뭐, 하진 않지만, 손으로 묵주를 들고 자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이제 깜빡 잊어버리고 너무 피곤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겠다. 그냥 자기 자는데, 그래도 마음은 짠하지. 뭔가 성모님과 함께 있다는 그런 의식이 있으니까요. 이 기도로 너희는 원수의 간계, 아주 아주 나쁜 계획이지. 그 간계를 꿰뚫어 볼 수 있다. 그의 허다한 속임수에서 몸을 피할 수 있고, 그가 너희에게 야기시키는 숱한 위험들에서 너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악에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더욱이 이 기도는 너희를 내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도록 이끌어준다. 제가 그 냉담하는 신자들을 보면은 묵주기도 하세요. 그러면 다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묵주기도가 어렵다, 하기 싫다 그러면
냉담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묵주기도가 아주 참, 하나의 바로메타입니다. 묵주기도가 싫어진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신호입니다. 묵주기도 아무리 못해도 5단은 하세요. 진짜. 요새 5단만 가지고 힘들지만 하여튼 내가 너희의 진정한 인도자요 보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 다른 결정적 시기에도 이미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교회는 승리의 어머니인 나에 의해 지켜지고 구원될 것이고, 이는 내 조그만 아기들인 너희가 자주 바치는 거룩한 묵주기도가 내게 주는 힘을 통해서이다. 참, 묵주가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아주 성모님은 묵주라 그러면 아주 사죽을 못 써요. 지금은 나의 때다. 그런즉 너희가 승리의 여왕이라고 부르며 간청하는 내가 머지않아 전 교회를 새로운 광명으로 이끌어 가겠다. 왜냐하면 이제 하느님이 악마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성모님이 승리할 때 완성되는 겁니다. 만약에 성모님이 승리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느님의 승리는 뭔가 98%는 될지 몰라도 완벽한 승리가 안 됩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성모님의 승리는 아주 필수적인 겁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우리도 개신교에서는 성모님 아예 아주 무시할 정도로 그러지만 그거는 잘못된 거고, 우리는 성모님을, 그들은 성모님 우리가 숭배한다 그래요. 아주 흠숭한다고. 근데 우리는 공경에는 3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성인이나 천사들은 그냥 공경한다는 말을 써요. 영어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모님에게만 독특하게 이제 상경이라고 합니다. 상경. 그리고 하느님께만은 흠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등급이 있는데, 이 성모상을 교회 안에 세우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 개신교 신자들이 볼 때는 성모님 흠숭하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하느님한테 흠숭하는 거지 어떻게 성모님께 하나님처럼 안 하잖아요. 이건 벌써 이 교리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이제 공경, 상경, 흠숭 이 3단계를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나쁘게 선전하는 거예요. 요건 짧은 거니까 사막이 꽃을 피우리라. 이게 사막에 꽃이 핀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요거는 1979년도 11월 달에 하신 말씀인데, 사막이 꽃을 피워 이 제목입니다. 이렇듯 값진 것이 성무일도, 묵상, 거룩한 묵주기, 거룩한 묵주기도가 안 빠져요. 이 성무일도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묵상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묵주기도를 바치며 사는 너희의 기도 생활이다. 이게 이제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값진 게 3가지. 하나는 성무일도, 묵상, 거룩한 묵주기도다. 그러나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실제로 재헌되는 미사를 정성을 기울여 생생하게 집전하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값진 기도이다. 그러면 3가지 중요하다 했지만 그거보다 미사가 더 중요하다 하겠죠. 네. 그 미사 후에 더 큰 건 없는 거예요. 네. 요거는 용은 결박되리라. 이 용이 이제 악마를 대변하는 용어인데, 요거는 10월 7일
묵주기도 기념일 하신 건데, 플로리다, 미국에서, 뭐, 포트 로더데일, 막 그런 도시가 있는가 봅니다. 거기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요거는 조금 기네요. 내가 특히 좋아하는 기도는 거룩한 묵주기도이다. 거룩한 묵주기도와 그리고 효과적인 거룩한 묵주기도가 그리도 효과적인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그 까닭은 묵주기도가 단순하고 겸손한 기도여서 너희로 하여금 영혼이 작고 온유한 사람, 마음이 단순한 사람이 되도록 길러주기 때문이다. 보통 묵주기도 하면 먼저 과부나 하는 걸로 알고 노인이나 하는 걸로 알고 무식한 사람이 하는 걸로 아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사탄은 오늘날 교만한 정신, 하느님께 반항하는 정신으로 무엇이든지 성공적으로 제 손아귀에 놓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가 무서워하는 것은 너의 천상 엄마를 따라 자금과 겸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에게는 악마가 꼼짝 못하는가 봐. 아무리 지가 난리 법석을 쳐도 겸손한 자에게는 쪽을 못 써요. 자기는 겸손할 수 없으니까. 이 겸손은 참으로 아주 큰 덕입니다. 한다한 자들이나 거만한 자들은 묵주기도를 업신여기는 반면에 나의 작은 이들은 깊은 애정과 기쁨을 느끼며 이 기도를 바치고 있으니 나의 작은 이들이란 가난한 이들, 어린 이들, 겸손한 이들, 고통받는 이들, 그리고 내 호소를 기꺼이 받아들인 굉장히 많은 수의 신자들이다. 지금 참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이 작은 이들의 겸손이 다시금 사탄의 교만을 쳐부수리다. 그리하여 나는 튼튼한 쇠사슬이 아니라 더 없이 약한 줄인 거룩한 묵주로 붉은 용을 결박하리니 그때 그는 결국 굴욕적인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다. 쇠사슬로 용을 묶는 게 아니라 묵주, 요새 실묵주 있잖아요. 실묵주로 이게 실이 하나는 아주 약하지만 이 실이 여러 개 묶여지면요 어느 장사도 못 끊어요. 못 끊어. 그러니까 한 사람만 묵주기도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100명이 한다 그러면 이 줄이 100개인 거야. 이 실이 100개가 묶여지면은 천하장사도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참 묵주기도가 그만큼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아주 쇠사슬로 묶는 게 아니라 아주 약한. 그래서 이제 용 자신을 볼 때는 아주 기가 막힌 거죠. 이게 뭐 쇠사슬도 아니고 이게 실한테 내가 이게 지고 있어. 아주 창피를 톡톡히 당하는 거죠. 이 기도는 너희가 나와 함께 바치는 기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혼자 하잖아요. 그래도 묵주 기도를 하게 되면은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예요. 사실은. 다른 기도는 모르겠는데 성모님은 묵주 기도 할 때는 자기 혼자 바치지만 성모님과 같이 바치면 그만큼 성모님 묵주 기도를 좋아하셔요. 너희가 기도해달라고 나를 부를 때마다 나는 너희의 그 청을 들어준다. 내 음성을 너의 음성과 하나가 되게 하면서 너희의 기도에 나의 기도를 합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모님과 함께 하게 되면 이게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 아버지께 올라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내 것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모님과 같이 엮어서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무시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들어주는 거예요. 금방 안 들어준다 그래도 언젠가는 다 들어줍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은 컴퓨터보다도 더 자세한 분이니까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이 작은 이들의 겸손이 다시금 사탄의 교만을 쳐부수리다. 그리하여 나는 튼튼한, 이거 했구나. 너희가 기도해, 그래서 이 기도는 그만큼 더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성모님과 함께하는 기도니까. 너희 천상 엄마는 능한 전구자이기 때문이다. 뭐 성모님보다 더 전구를 잘하는 분이 없죠. 그래서 이 기도는 그만큼 더 효과가 있다. 나는 청할 때마다 항상 얻는다. 성모님은 하느님께 청하면 다 얻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카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 그 집에 술이 떨어졌어. 이 기뻐해야 할 그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온 손님들이 흥이 다 깨지잖아. 근데 성모님 미리 알고 아들아 이 집에 술이 떨어졌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처음에는 좀 반대하는 것 같은 어제였어요. 저는 아직 제 때가 아직 아닙니다. 기적할 때가 아닙니다. 그랬어. 그렇지만 성모님은 막 묵어내고 저분이 시킨 대로 해라. 그때는 뭐 우먼 파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꼼짝없이 그냥 어머니의 뜻대로 그것도 6 항아리에 가득 담긴 물을 그냥 먼저 먹던 포도주보다 더 아주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성모님의 역할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도 성모님이 뭘 청하면은 안 들어줄 수 없어요. 100% 다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뭐 누구라고 얘기 안 하니까 비밀 폭로는 아닌데 타본당인데 우리 속초에도 여러 번 다니는데 내가 잘 아는 가정인데 남편은 성령 봉사회도 하고 꽤나 그래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술을 먹거나 근데 글쎄 뭐 성령하고 술하고 관계가 있는지 옛날에는 뭐 성령 받은 사람은 술 먹은 사람처럼 그냥 그냥 뭐 방문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술 먹고 한 건 아닌데 근데 이분은 그 부인은 음식 장사를 하는데 죽겠대. 며칠 전에 가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음식을 시켜 먹는다. 요새 어때요? 그러니까 아유 죽겠어요. 왜 죽어? 살아야지. 근데 지금도 24시간 항상 술에 쩔여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에 절이듯이 아주. 그래서 그래도 기도해봐. 안 돼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자기 남편 회개하는데 안 된대. 뭔 소리야. 모니카 성녀는 자기 아들을 17년 동안 해서 주교도 만들고 나중에 성인도 만들었는데 그리고 모니카 성녀는 자기 남편 파트리시오도 의인이었고 아주 그 친구도 아주 속을 새겼는데 그리고 시어머니까지도 근데 다 가톨릭으로 전향시켰고 그다음에 아들 둘에 그 다음에 뭐 딸도 하나 있었는데 그 딸도 수녀원에 가게 하고 하여튼 이 모니카 성녀의 기도는 아주 샘플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남편 위해서 기도해봐. 묵주 기도해봐. 묵주기도 얼마나 해? 제가 뭐 5단밖에 못해. 5단 해가지고 되나? 좀 더 해. 그래서 이제 조금 뭐 희망을 주긴 줬는데 대부분 그냥 자기 현실이 너무 무겁고 어두우니까 포기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신랑이 그러니까 밉겠죠. 근데 이게 미워하면 안 되거든.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은 안 미워. 예수님은 12사도 중에 유다스가 배반할 걸 다 알지만 인간적으로 한다면 아주 미워 죽겠지. 근데 끝까지 처음서부터 아주 운명하는 날까지 같이 똑같이 대하고 마지막 만찬에서도 아주 다른 사람보다도 더 발도 씻어주고 다 했는데도 자기 마음 안 돌리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적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자매가 지금 그래서 내가 좀 위로를 좀 했지만은 그런 처지에 있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묵주기도 있으니까 무기가 없는 게 아니고 단지 우리 인내력이 부족한 거예요. 또 사랑이 부족하고. 그래서 사랑이 참 우선이죠. 우리 마을에 어떤 자매가 한 분 있는데 그 자매는 뭐 시골이니까 뭐 초등학교 못 나왔어. 나이는 지금 80이 넘었는데 우리 이웃에 사는데 근데 이제 지금 남편은 어떻게 해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저요 우리 마을에 나를 그래도 따르는 사람이 남자가 8명이나 있었대. 근데 이 사람은 아주 하모니카도 불고 자기한테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졌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거부하고 그 사람을 택해서 결혼했다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뭐 자식 낳고 딸 낳고 그랬는데 남편이 빚 보증을 잘못 서가지고 논다 다 날아가고 그래서 술만 먹고 남편이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냥 장사를 해야 돼요. 보부상처럼 뭐 보따리 장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신랑이 밉지 않아? 나 같으면 나 이혼할 것 같은다니까. 이상하지? 안 미워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 그 8명 중에 다 뿌리치고 하모니카 부는 그 남자에 결혼한 게 그 매력이 있어서 한 거구나. 그래서 그는 매력을 아직 그럼 안 버렸네. 근데 그게 신랑이 그렇게 아주 술만 먹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지가 잘못해놓고는 오히려 가정을 자기가 거느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와이프가 다 해버린 거야. 그런데도 내가 물어보니까 이상하죠? 남편이 안 미워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저 원수 같은 사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은 밉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랑이 있으니까 근본적으로는 사랑이 원동력이야. 사랑이 없으면 금방 갈라져요. 사랑이 있으면 못된 짓을 해도 참아주는 거야. 인내력은 결론적으로는 사랑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인내력에 사랑이 없다면 그 인내력은 오래가지 못해. 그래서 아까 그 자매도 신랑 아주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 사랑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뭐 이거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랑을 가지면은 극복할 수 있어. 그리고 묵주가 있으니까 반드시 신랑이 오히려 성인 반열에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우슈틴처럼. 이만큼 그 자매가 잘해야 되겠지. 성인이. 근데 모니카 성녀도 보니까 모니카 성녀가 몇 월 며칠인가 7월 27일인지 성녀가 축일이고 그 다음 날이 아우슈틴 축일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모자가 같이 이렇게 있는 건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교회 역사상.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은 결박돌이라 하는 건데, 결국은 용이 그 실타래에 쇠사슬도 아니고
실타래의 그 묵주에 그냥 꼼짝 못하고 결박돼서 망한다는 그런 결론이죠. 꼼짝 못해 항복하는 그런 겁니다. 나는 청할 때마다 항상 얻는다. 예수께서 당신 어머니가 청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교회와 인류의 목소리를 일치시키는 기도이다. 결코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만민의 이름으로 올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이다. 네, 이 묵주기도가 혼자 바치지만 성모님과 함께 바치니까 만민과 함께 바치는 거예요. 꼭 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용은 결박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기도의 신비들을 묵상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파스카를 완성하시기까지 온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분의 계획을 이해하기에 이르고 그리하여 구원의 신비를 더 깊이 통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묵주기도를 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일생을,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가상칠언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했는데 결국은 태어나서부터 이런 이 하나의 이 구원의 역사. 그래서 묵주기도가 환희의 신비에서부터 영광의 신비까지 하면은 구원의 신비를 다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엄청난 거죠. 이거는 다른 어떤 거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또한 너희는 그분의 그 사랑의 신비를 너희 천상 엄마를 통해 깨닫게 된다. 이 엄마 마음의 통로를 거쳐 무한히 소중한 보물이 너희 차지가 될 수 있으니 바로 그리스도 성심의 불타는 신적 사랑이다. 이 기도를 올린 동안 너희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곧 하늘에 계신 저희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를 자주 외움으로써 성부께 완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성장해 간다. 그리고 너희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를 외움으로써 지존하신 성삼위를 영원히 흠숭할 수 있도록 성장해 간다.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항상 하느님을 흠숭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항상. 근데 지금부터 그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하늘나라에 가서 저절로 흠숭하게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하느님 흠숭하는 걸 배워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이게 아주 간단하지만 묵주기도 안에 주의기도 성모성 영광성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모성은 당신에게 하는 거니까 뺐는데 아주 참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너희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를 외움으로써 지존하신 성삼위를 영원히 흠숭할 수 있도록 성장해 간다. 너희 천상엄마는 오늘 너희가 대전투에서 태양을 입은 여인의 지휘를 받으면서 가장 힘 있는 무기인 거룩한 묵주를 가지고 싸우라고 당부한다. 다음의 내 요청들에도 협력해다오. 기도하며 형제 애를 나누는 다락방 모임들이 많아지게 하고 티없는 내 성심에 너희를 봉헌하며 거룩한 묵주기도를 자주 바치는 일이다. 그러면 힘센 붉은 용이
묵주 줄에 묶여 그의 활동 범위가 갈수록 좁아질 터 마침내 아무 해도 끼치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해질 것이다. 그리하여 더 없는 내 성심의 승리라는 기적이 만민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게 되리라. 아프리카의 길을 걸으며 이 10월 7일 것만 해도 이렇게 많아요. 요거는 제목이 묵주기도는 너희에게 평화를 가져온다. 요것도 10월 7일 묵주기도 기념일에 하신 말씀입니다. 1986년에 나는 거룩한 묵주기도의 모후이다. 그리고 사탄과 모든 악령에 대항해서 싸우는 무서운 전투에서 너희를 이끄는 지휘관이다. 내가 인도하는 대로 유순히 따른다면 너희는 언제나 주님의 천사들, 천국의 복자들과 성인들, 그리고 연옥에서 아직 정화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너희 곁에서 귀한 도움을 주고 있음을 느끼게 되리라. 특히 거룩한 묵주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여라. 이 시대에는 누구든지 묵주기도를 강력한 무기로 써야 한다. 이 정도면 당연하다고 봐야 되겠죠. 더 의문을 표시할 여유가 없습니다. 묵주기도는 너희에게 평화를 가져온다. 사실 참 평화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그냥 마음이 불안하고 이게 참 문제죠.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고 건강하면 못해요. 마음이 불안한데 이 평화가 중요해요. 이게 주님이 주는 평화, 돈이 주는 평화, 세속이 주는 평화 아니에요. 이 평화 중요해요. 근데 이 묵주기도가 평화를 준대요. 그래서 뭔가 불안에 떠는 사람은 무조건 묵주부터 들어야 돼. 다른 거 없어요. 특히 거룩한 묵주를 가지고 기도하여라. 이 묵주기도는 너희에게 평화를 가져온다. 이 기도로 너희는 주님에게서 크나큰 은총을 얻어낼 수 있으니 그것은 사람의 마음들을 변화시키는 은총, 영혼들을 회개시키는 은총, 그리고 온 인류로 하여금 속죄와 사랑과 신적 은총과 평화의 길을 걸어 하느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총이다. 참 묵주기도가 그런 은총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2월 30일 한 건데 제목이 아주 여기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보면 그리하여 평화가 너희에게 오리라. 이게 제목인데 요거는 12월 31일 동종 코모는 이태리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서 하신 메시지다. 기도하여라. 성령께서 하루빨리 거룩함과 은총의 기적, 곧 두 번째 성령 강림을 이루실 수 있도록 간구하기 위해서다. 그래야 땅의 모습이 참으로 변화될 수 있다. 기도하고 속죄하여라. 사랑과 신뢰를 기울여 거룩한 묵주기도를 바쳐라. 너희가 나와 함께 드리는 이 기도로 현세의 모든 인간사뿐 아니라 장차 닥칠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기도로 마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총도 얻을 수 있고 간절히 열망하는 선물인 평화를 얻을 수도 있다. 묵주기도는 만능이에요. 만능. 평화 얻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많아가지고. 요거는 나의 가장 위대한 승리. 아니, 뭐, 승리를 해야 되잖아. 요건 이제 10월 7일 날 케벡, 캐나다인 것 같아요. 묵주 기념일에 하신 말씀입니다. 강력한 무기인 거룩한 묵주 기도로 내가 승리한 사건 중에 하나, 1571년에 레판토 해전을 기념하는 오늘, 너는 기도하며 형제 애를 나누는 다락방에 내게 자기를 봉헌한 사제들과 신자들을 모아드리려고 캐나다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다. 이 땅은 내게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지만 내 원수의 위협에도 숱하게 시달리며 상처받은 곳이다. 뭐 캐나다가 그렇다 그래요. 그러나 나의 큰 고통이 위로를 받는 것은 회개하고 내 티없는 성심에 봉헌하며 거룩한 묵주기도의 합송으로 나와 함께 하는 다락방을 도처에 확장하라는 나의 모성적 요청을 받아들이는 자녀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다락방 모임을 모든 곳에 전파하여라. 이것이 이 깊은 어둠의 시대에 지상을 비추려고 내려오는 빗살이다. 내 티없는 성심의 영적 다락방은 너희 모두가 두 번째 성령 강림의 선물을 받으려면 반드시 들어와야 하는 피난처이다. 여러분, 다락방 중요합니다. 저는 다락방 아주 오래됐어요. 제가 뭐 신학생 때부터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신부 되자마자. 근데 그때 당시엔 이게 이제 통으로 다 메시지가 안 나오고 1년, 2년? 그래서 프린트해가지고 자꾸 이제 첨부해가지고 나올 때인데, 저한테는 아주 매력적으로. 더군다나 이제 우리말로 번역되기 전에 영어로 먼저 나와요. 근데 이제 외국 신부를 통해서 이제 그걸 받으면 난 영어 공부도 할 겸 여러 가지로 그냥. 뭐, 거기 나오는 어려운 영어가 아니에요. 따지고.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많이 아주 어려서부터 친해졌습니다. 아주. 다락방. 성모님 메시지, 성모님이 주신 메시지니까, 뭐, 다른 성인, 성녀들보다도 성모님이 스스로 하는 메시지니까, 그 디그리 정도로 보면 최고예요. 뭐, 다른 뭐, 파티마, 뭐, 거기도 성모님이 뭐 하신 메시지겠지만, 뭐 무슨 하여튼, 뭐, 성인, 성녀들이 받는 또 있잖아요. 근데 이건 성모님 자신이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주신 메시지니까 상당히 그 뜻이 다른 메시지보다도 아주 깊다고 봅니다. 그 더군다나 고삐 사제를 통해서 준 거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나의 이겠죠? 티없는 내 성심의 영적 다락방은 너희 모두가 두 번째 성령 강림의 선물을 받으려면 반드시 들어와야 하는 피난처이다. 그리하면 강력한 무기인 거룩한 묵주기도로 말미암아 너희도 오늘날 교회사와 인류사를 통틀어 나의 가장 위대한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성모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요거는 또 요것도 독일이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앙 면에서는 좀 골치 아픈 나라이기도 해요. 거기서 프로테스탄트가 생겼으니까. 근데 이제 독일에 가셨네, 성모님이. 1992년 10월 7일 블루멘펠트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독일 어느 지역인데, 너는, 제목은 열쇠와 사슬을 든 천사. 너는 오늘 내 티없는 성심에 봉헌한 사제들과 평신도들의 다락방을 열려고 이곳 독일의 내 운동본부에 와 있다. 그게 아마 블루멘펠트인가 보죠. 너희는 나를 거룩한 묵주기도의 동정 마리아로 공경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신적 권능을 표상하는 이 열쇠를 내 손에 맡기신다. 예수님은 뭐 맘대로시죠. 베드로에게는 천국 열쇠를 맡겼고 또 성모님께도 천국 열쇠를 맡긴 거나 마찬가지죠. 그분의 어머니요 너희와 내 성자 사이의 중개자인 내게 사탄과 그의 악하고 강한 군대를 쳐부술 임무가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열쇠로 내가 지옥불을 여닫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모님께 기도하면 지옥에 간 사람도 빼낼 수 있어요. 열쇠가 있으니까 열고 야 너만 나와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을 거야 그러면은 성모님께 하세요. 그러면 아마 뭔가 묵주기도 하세요. 답변이 올 거예요. 하루 이틀 해가지고 안 되고 여러 번 하세요. 꺼낼 수 있어요. 지옥에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열면은 나와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고난을 성모님께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도 하나님 뜻에 따라서 물론 쓰겠지만 커다란 용을 묶어야 할 사슬은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바치는 기도로 만들어진다. 그 기도가 다름 아닌 거룩한 묵주기도이다. 묵주기도 안 하면 악마를 묶을 수가 없어요. 사실 사슬은 첫째로 그것에 묶여있는 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역할, 둘째로 그를 가두는 역할, 마침내는 그의 모든 활동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게 사슬의 역할이에요. 거룩한 묵주의 사슬은 무엇보다도 우선 내 원수의 활동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너희가 나와 함께 바치는 모든 묵주기도는 악마의 활동을 억제하고 그의 간악한 영향으로부터 영혼들을 빼내고 수많은 내 자녀들의 생활 안에 더욱 활기차게 선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효과 가져오는 게 어디 있어요? 거룩한 묵주 기도의 사슬은 또한 사탄을 가두는 효과, 곧 그의 활동을 무력하게 하여 그 악마의 권세의 힘을 갈수록 약화시키는 효과를 낸다. 그러기에 묵주 기도를 정성껏 바칠 때마다 악의 세력에 강력한 타격을 가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그 기도는 무너져가는 그의 지배력의 일부를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 제가 우리 교구에 어느 신부님이 계신데 어느 자매가 마귀 들린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신부님이 이제 어느 본당 현역 신부로 있을 때 그러면 이제 가서 첫 번째 하는 게 무조건 묵주기도야. 레지오 단원 들고 가지만 레지오 단원들이 묵주기도가 무기잖아요. 묵주기도로 악마 들린 그 사람 악마를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야. 어떤 데 좀 심한 경우에는 며칠이고 그냥. 그 신부님은 그래서 아주 다 묵주기도로 악마를 퇴치하더라고요.
묵주기도가 그만큼 아주, 묵주기도 아니고 그냥 명령으로만 해도 안 돼. 악마야, 물러가라. 픽 웃어. 뭔가 묵주기도 해야 돼. 거룩한 묵주의 사슬을 마침내 사탄을 완전히 무력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의 큰 권세가 꺾이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악령들은 불과 유황구덩이로 던져지고 내가 그리스도 권능의 열쇠로 그 문을 잠글 것이니. 이제는 이제 성모님이 이제 한번 아직은 이제 이 세상에 돌아다니거든요, 이 악마가. 그런데 마지막에 성모님이 이제 이 악마를 우리의 이제 묵주기도로, 뭐 성모님도 하시지만,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호소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 얼마 안 남았어. 그럼 마귀는 이제 패배해. 그럼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가고, 성모님이 닫는다는 건 하느님도 닫을 수 있지만은 오히려 악마에게 아주 창피를 주려고 그때 성모님이 아예 아주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영혼들을 해치러 세상에 나올 수 없게 될 것이다.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건 이제 사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태양을 입은 여인인 나와 큰 용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왜 너희더러 거룩한 묵주기도와 내 말에 대한 묵상 그리고 더 없는 내 성심에 너희를 봉헌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다락방 기도회를 곳곳에 확장하라고 당부하는지 그 까닭을 깨닫을 것이다. 이 다락방들로서 너희는 너희 천상 엄마에게 사탄을 묶는 일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고 그리하여 그의 머리를 밟기로 되어 있는, 즉 그를 영원히 패배시켜 불과 유황의 지옥에 가두기로 되어 있는 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한다. 거룩한 묵주에 보잘것없고 약한 끈이 나로 하여금 세상의 어두운 지배자 하느님과 그분의 충실한 종들의 원수를 나의 포로로 사로잡게 하는 힘있는 사슬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작고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의 힘에 의해 사탄의 교만이 다시 한번 굴복하게 될 것이다. 오늘 나는 나의 위대한 승리, 너희에게 확실한 해방을 가져올 그 승리가 다가왔음을 선포하는 한편 너희 가운데 내 모성적 현존의 위로를 선물하면서 너희를 축복한다. 성모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뭐 한두 번 해도 되는데 이게 뭐 25년 동안을 고삐 신부님을 전 세계를 우리 한국은 3번씩이나 왔거든. 뭐 4번째 왔나? 하여튼 엄청나요. 뭐 중국에도 갔고요. 뭐 대만에도 가고 뭐 홍콩에도 가고 안 간 데 없어요. 예. 마지막으로 할까? 요것도 10월 7일 날. 하여튼 재밌네요. 나의 승리. 성모님 승리하는 거야. 제목이. 나는 거룩한 묵주기도의 모후이며 승리의 모후이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께서 내게 맡기신 임무는 사탄과 악령들에게 예속된 막강한 군대와 싸우는 하느님 자녀들의 군대를 지휘하여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성모님의 임무야. 나의 승리는 내 티 없는 성심에 자신을 봉헌하고 아기처럼 유순히 나의 양육과 인도에 맡기는 내 모든 자녀들의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다. 그들의 마음을 순결한 사랑으로 열어줌으로써
갖은 형태의 이기주의, 증오, 폭력에 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고 하느님 사랑의 그윽한 향기를 곳곳에 퍼뜨릴 수 있는 것이다. 묵주기도 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이런 향기가 안 나. 나의 승리는 내 도움을 받으며 온갖 종류의 죄와 싸워 이기는 영혼들 안에 거두어지고 있다. 하느님의 생명을 소유하며 은총의 비추임을 받은 내 자녀들의 영혼이 나와 더불어 성삼위 하느님께 완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원한 마니피캇을 노래하는 것이다. 이 마니피캇 알죠? 성모 천주가 성모님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 이게 마니피캇이라고 그럽니다. 나의 승리는 이게 마니피캇이 곧 성모님의 승리를 뜻하는 거예요. 나의 승리는 교회 안에 실현되고 있으니 내 믿음으로 교회를 비추어주고 내 현존으로 도움을 주며 내 모성애로 위로를 주기 때문이다. 이 정화의 시기에 내가 몸소 교회를 손잡고 이끌고 교회가 다시 더할 나위 없도록 찬란한 광채에 휩싸이게 하여 세상 만민에게 가장 큰 빛이 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승리는 이 가련한 인류에게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 이토록 병들고 하느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하느님 없는 새 문명을 이룩하기 바라는 인류에게 말이다. 나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 내 작은 아들들을 불러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면서 말 없이 숨어서 하느님의 나라가 너의 가운데 확장되도록 나날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완전한 승리는 내 티 없는 성심이 세상에 개선할 때 이루어지리라.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저와 같이 하나님 아멘. 성부와 성령이고 아멘.